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자랑이라는 걸 합니까? 우리가 보통 자랑을 할 때에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이제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때, 어떠한 특별한 칭찬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자녀가 성장하여서 취업을 하였을 때, 또한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자랑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또한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당연히 이제 자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특별한 선물을 받았을 때, 특히 여자라고 해야 되나요? 특별한 이제 남편으로부터 큰 보석을 받게 되면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은근히 이렇게 뽐내는 그러한 이제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와 관계 있는 일이거나 또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일이 나에게 생겨나게 되면 당연히 자랑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친한 친구에게나 가족에게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떤 자랑을 해 보셨습니까? 에레미야 2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첫째,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지혜로움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용사는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부자는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나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진 것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자신이 가진 것을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 나는 자랑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이러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결코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은 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장 8절과 2장 3절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 중에 과연 이러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온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악에서 떠난 삶.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빼고는 없는 삶을 살았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자가 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자녀가 7남 3녀였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소유물을 얻게 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많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동방 사람 중에 어떠한 자라고 불렸습니까?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쯤 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와 부여와 명예를 다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늘 애쓰고 힘썼던 자였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누이 3명도 초대하여서 같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형제의 우애가 남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욥은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베풀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긴장하였음을 보게 되죠. 저녁이 되면 성결하게 하고 아침이 되면 이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은 영적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혹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까봐,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노심초사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 매 순간순간 자신의 삶과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욥 한 사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욥은 항상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삶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자랑스러웠냐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욥 앞에 섰고 사탄도 이제 그들 앞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때에 사탄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답을 하였죠. 사탄이 여기저기 다녔다라는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리고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사탄은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 두루두루 다니며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깨어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나침반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사탄에게 삼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위하여 보았느냐라고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종이라는 말은요, 노예라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존경과 명예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붙여진 이 내 종이라는 이 표현은요, 아무에게나 붙여진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내 종이라고 불려진 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불렀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욥을 내 종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지극히 사랑했고 그만큼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자 사탄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이의를 제기하였죠. 9절에 보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만약 그 소유를 다 빼앗아가면 욥도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이다 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참소를 받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참소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의 손에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욥의 이 상황들은 억울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탄의 논지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였죠. 아무런 조건 없이 순전하고 순수하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 사탄은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참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의 그 손에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소유물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의 그 손에 그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신 것입니다. 즉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요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처럼 완전한 의인처럼 보이는 욥에게도 결정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2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기 위해 친 울타리를 거두어 가시며 거두기만 하면 욥은 하나님을 틀림없이 욕을 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탄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영적인 교만함을 다 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 무엇만큼은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의 행위에는 제한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제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욥은 큰 아픔과 큰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제 스바 사람을 동원하여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이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오더니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 집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마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오고 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는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라는 이러한 반응을 보일 때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답을 잘 해야 합니다. 욥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였습니까?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답을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이 행위는요,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자세, 자신의 지금 상황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견디고 있습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엎드려 예배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은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축복들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결과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욥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욥의 상황은 재산도 자녀도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욥은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욥은 주변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몸부림을 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내 중심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고난 중에서 겪는 고통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쓰고 아프더라도 하나님 중심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사탄의 도발과 충돌 때문이 아니라 욥의 고난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탄이 강력하게 활동하며 시험한다 해도 하나님의 권세와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눈물을 짓고 또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시험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 어떠한 고난과 시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 앞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정말 변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그 현실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견뎌내는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견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사건, 그 환난에서 견뎌내는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견디는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사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겪는 그러한 어려운 그 고난과 그 환난 그 가운데서도 그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시냐 하면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그 환난의 그 터널을 지나가기만 하면 그 끝에서 두 팔을 벌리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기뻐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책에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느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것은 이러한 신학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고난을 주신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심을 욥은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였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온전히 견디는 그 신앙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거리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천상회의에서 그 천사들 앞에서 심지어 사탄 앞에서도 이 욥은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멋진 신앙 인격을 소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칭찬받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